교회 개척 세미나 오후 세션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예배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지금 성령님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환영하시면서 주님을 환영하는 기도로 또 새 노래로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오후에 우리가 주님을 또 갈망합니다. 성령님 오소서. 주의 일을 행하소서.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찬양하게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로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한 땅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한 땅 거룩하신 주님,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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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로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한 땅 거룩하신 주님,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한 땅 거룩하신 주.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가장 높이 앉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후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후 강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아시아 미래연구소 소장님이신 최은숙 박사님 모시고 우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숙 박사님은 뭐 다른 소개 여러분들 안 해도 많이 아실 거예요.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2020, 2040 한국 미래지도 가지고 많이 가르치는데 저자이기도 하시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쓰고 계십니다. 이제 내년에 또 어떤 책들이 나올까 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현식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시죠. 오늘 전략적인 차원에서 세미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시대를 바라보는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어려운 상황들은 한국교회만의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인류적인 어려움이다 라고 생각되어지고 한국 교회 한복판에 있는 우리 리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그 위기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뭐냐라는 것부터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이치구조 흐름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이치구조 흐름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사건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되어지죠. 반복되어진데 문제는 그게 이제 속도와 타이밍 이렇게 구분해서 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바라봤을 때 앞으로의 모든 상황들은 그 역사의 패턴 안에 흘러가는 그 기조 안에 움직일 것이고 결국엔 작은 변수들이 작동하겠지만 그 작은 변수 안에서의 어떤 시간의 변화, 타이밍의 변화에 따라서 결국에는 계속 인류의 역사들은 진행된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사건은 결코 단회적인 사건으로 쉽게 치부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도 언젠가 우리 한국 교회와 개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시 그건 이제 모양은 달라질 겁니다. 똑같은 예를 들면 코로나19라는 사건이 다음번에 또 코로나는 바이러스 때문에 언젠가 오겠지만 그것이 다음번에 또 나타날 수 있는 위기적 모양으로 똑같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의 근본적인 위기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또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사건들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통찰을 해야 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 지금 리더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본질적인 사건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분석해 보는 것들이 일단 1차적으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앞에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겠죠? 맞나요? 네, 온라인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개척에 대한 열망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신 것이라면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 흐름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의 상황들의 핵심이 뭐냐? 사실 코로나19의 표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위기의 크기가 상당한 과거로부터의 어떤 힘들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트리거가 되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잠재적 위기의 크기가 무엇이었냐라고 묻는다면 누가 뭐래도 그건 경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기도와 말씀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서 이 시대를 통찰하고 이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도 목회자의 리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특별히 개척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이 경제적인 상황은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드머니가 얼마냐 이런 관점보다는 이 경제적인 지배 구조 안에 살고 있는 목회적 현장, 현실, 성도들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목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참고로 제 말이 되게 빠르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2시간, 3시간의 분량을 40분만 하러 가서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슬라이드도 많이 줄여갖고 왔는데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안 되면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의 현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봤을 때 이 경제적 위기의 부분들은 우리가 개척을 하는데 시드머니가 얼마나 필요하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우리는 목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양을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현실을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치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결국의 목양의 핵심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당신의 목표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리더들 혹은 평신도 리더 그룹들이 이 시대에 갖고 있는 근본적인 성도들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자본주의 현실 가운데 경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그들은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그들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않으며, 도대체 이 충돌 가운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석을 해내지 못한다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서 온전하게 목회를 잘 감당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타이틀 자체가 전략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데 가면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전략 세미나니까 전략 세미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땅의 현실 가운데 경제적 문제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어찌 보면 이 문제 금방 끝나 라고 생각하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의식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필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 근래 우리나라 메가처치군의 중에 한 군데의 교회를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대면 면접을 하고 전화 면접을 하고 뭐 이제 이메일 서류 면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리서치를 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교회가 성장한 이유는 뭐 상위 1% 우리나라 한국 규모로 봤을 때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던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이 교회가 이때까지 메가처치로서 한국교회 상위 1%가 됐던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주관식이었습니다. 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첫 번째, 짠 것도 아닌데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이요, 담임 목사님의 통찰이요, 전부 다 짠 것도 아닌데 그 한 사람의 역량이 뭐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50년 동안의 한국교회, 100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이미 검증이 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앞으로도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 리더십이 뭐냐고 했을 때는 핵심은 이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이었던 거죠.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 해결은 사회적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 해법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의 접근을 가지고 그들에게 해법을 줬던 그 역량은 앞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 50년 동안은 자본의 흐름 안에 있었지만 물론 자본의 흐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 사회가 동시다발적으로 급성장하는 흐름 가운데 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깊숙이 고민하고 통찰을 할 필요가 없었던 시대였던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격차가 벌어지고 불균형 분배가 이루어지고 세상과 다른 패턴들이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제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차별화된 전략으로서 다가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 상황은 어떻냐?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금융위기, 재정위기, 실물 경제 위기라는 여러 가지 위기의 한복판에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차와 타이밍이 다를 뿐이지 각 세계는 미국과 중국과 유럽과 한국과 일본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은 그 흐름 안에서 그 위기라는 경제적 위기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번외의 게임으로 살아갈 수 없고 그 위기 한복판에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그 흐름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고 문제 어려움을 겪고 나게 되면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고 그 기회를 지나다 보면 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나가는 그 흐름 안에서 지날 수밖에 없죠. 한국도 역시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020년부터 25년, 23, 26년, 27년 이렇게 계속 넘어갈 때 결국에는 한국의 현실, 우리의 목회의 현실,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문제가 종식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목회 현장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며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며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할 것인가라는 목회적 전략 차원의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러프하게 얘기했을 때 아마 우리 한국은 앞으로 네 가지 길 중에 한 가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나리오를 생각하시고 우리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한 목회, 성실한 목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들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세 가지, 네 가지 길들은 앞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잃어버린 20년, 고통성의 희망, 불안한 성장, 서서히 침몰하는 것. 물론 우리는 인력풀들이 한국의 인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인력풀들이 굉장히 좋죠. 자원이 없다 보니까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뭐 인재 경영을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국가의 국민성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사람이라는 굉장히 좋은 자원을 가지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서서히 침몰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분명히 잃어버린 20년 고통 속의 희망 불안한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뭐 꼭 세 가지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꼭 세 가지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20년으로 가더라도 그 안에 수많은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의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 수많은 길들을 다 소개시켜 줄 수 없어서 심플하게 세 가지 길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한국 사회가 갈 수 있는 그 네 가지의 가능성 가운데 결정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은 뭐냐라고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융위기에 발발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나 아니면 회복하냐. 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잃어버린 20년으로 갈 수도 있고 고통성의 희망으로 갈 수 있고 불안한 성장으로 갈 수 있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은 저 세상 안에 삽니다. 동떨어져 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목양입니다. 맞죠? 목양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현실이 저런 위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목회를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비전과 사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시며 세워가시겠습니까? 이게 목회의 전략적 차원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숙제라는 거죠. 이런 고민 없이 시작한다면 갈짓자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목회자의 역량인 거죠.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만 있느냐? 아닙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도 원래 한국교회 내부적인 문제가 이미 싹트고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교회 내부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수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뭐 그걸 분명하게 드러내기는 건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뭐 영성부터 시작해서 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얘기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역시 한국교회가 과거에 비하면 평양 대부흥으로부터 시작해서 흘러왔던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봤을 때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분명히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다 직감하고 있는 상황들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들을 이제 수치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을 뿐이지 이미 그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럼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분명 한국교회도 뭐 저 서너 가지 길 중에 한 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겠죠. 그건 이제 양과 질로 나누어서 봤을 때 심플하게 말씀드리는 상황들을 시나리오적으로 그린 표입니다. 근데 사실 질은 수치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믿음이 70점이시네요. 장로님 믿음이 60점이시네요. 40점이 부족하신데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질적인 측면에서 가타부타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양적인 측면을 보더라면 분명히 한국교회는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숫자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숫자보다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적 상황에서 지금 실체를 보려면 숫자적인 접근을 하는 것들이 우리 수준에서는, 인간의 수준에서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숫자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한국교회는 지금 이미 과도 성장기를 지나서 이제 쇠퇴기로 가고 있다는 것이 거의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교회는 지금 어느 정도의 인원 숫자를 갖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앞에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지금 50세에서 55세의 숫자가 가장 많고 인원이 가장 많고 좌우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들이 지금 현재입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이 모형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어떤 교회들은 훨씬 더 젊은이가 많은 교회들이 있겠으나 거기는 특이한 교회고, 예를 들면 이 교회 같은 크로스처치 같은, 여기 아마 여기 청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분위기가 젊은 세대가 많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게 특이적인 상황이고요. 특이적인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특이적인 상황은 특이적인 상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뭐 갑자기 뭐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북이 확 되는 교회도 있죠. 그죠? 그것도 특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외 케이스로 빼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저 숫자 안에 있을 것이며, 저 숫자 안에서 교회 성도들 인원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명이든 20명 상관없이 저 정도 틀에서 지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 이 모형에서 10년 뒤가 되면 이런 모형으로 바뀌겠죠. 또 앞으로 10년 뒤가 되면 이런 모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50대에서부터 55세 사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는 계속 그들이 주도적인 어떤 숫자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좌우로 낮은 세대와 연령이 높은 세대들은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고 많아지지 않고 줄어드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 가운데 바라볼 지금 한국교회 숫자적인 측면의 모습입니다.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 고령화라는 굉장히 큰 힘의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단번에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출산 같은 요새 출생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출산이라고 용어를 쓰면 안 된대요. 국가적으로. 출생의 차원에서 봤을 때 출생을 높이려면 사실 보통 한 30년 정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애 낳으십시오. 서울시에서 요새 그런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낳기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캠페인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낳기만 해달라 그러면 여성들을 어떤 동물의 한 생산적 역할로 보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캠페인이 너무 비원시적이야. 그러지 않아요? 원숭이한테는 하는 거지. 동물원에 있는 그 멸종 위기의 동물한테 얘기하는 거지. 팬더 가면 저기 서울 아니 저기 에버랜드에 가면 팬더 있잖아요. 낳기만 하니까 어때요? 막 지극정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애 낳아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에버랜드 가보시죠. 판다 하나 낳았다고 전 국민 난립니다. 그거 보겠다고 줄 서서 보고 돈 내고 보고요. 그런 역할로 지금 볼 지경까지 이르렀으니까 이건 정치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젊은 세대들은 낳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낳을 수 없으니까. 결혼할 수 없고, 낳을 수 없고, 살 수 없고,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치적으로 또 착각하실라?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을 그냥 얘기하는 거면 현실을.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입니다. 좌도 우도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굳이 정치적인 목적을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쉽지 않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그 힘들은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이민자를 받으면 돼요.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질문, 목사님들께서 앞으로 개척을 하셔야 되니까 결국엔 숫자적인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이민자가 얼마일까요? 그런 것도 공부 안 하고 개척하시려면 안 돼요. 농담입니다. 우리나라 이민자가 178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78만 명입니다. 한국인들 국적을 가진 사람 5천만 명이고요. 외국인들이 178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동양인도 여러 부류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EU 국가들이나 미국과 다르게 정착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요? 인종차별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개발도상국가에서 들어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벌 목적으로 와서 그냥 다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곳에 정착하게 한다면
정책적으로 그분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으니까 결국 이민자를 통해서 숫자적인 측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 가능성이 뭐냐 하면 50대 이상의 주류 세대들이 가장 많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씩 더 낳으면 돼요. 지금 당장 늦둥이 불가능하겠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그런다면 앞으로의 저 모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정해진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하실 그 현장에 정해진 숫자적인 모형이 저 모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원으로 한국 사회가 어떤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한국 교회가 숫자적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한다면 하나의 방법이 있긴 해요. 뭘까요? 전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맞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애들이 줄었다고 얘기해요. 제가 몇 살처럼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아마 교수님들이랑 다 공감하실 거예요. 목사님들이랑. 저 어렸을 때는 베이비부머 세대 끝자락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2부제 수업을 했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2부제 수업을 하는 거지만 그때는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2부제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한 학년에 12클래스, 한 반에 60명에 70명. 2부제를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었죠. 한 반에 20명 안팎의 아이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보면 한국교회 지금 복음화율은 10%,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한 반에 20명이라고 했을 때 대다수의 아이들은 20명이면 어느 정도의 포션이 예수를 믿느냐? 한 4명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16명의 아이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비율로 보면 인원은 줄었지만 크리스찬의 비율로 본다면 여전히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인구가 줄지만 아직도 퍼센테이지로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한국교회의 구조적인 인구적인 측면에 숫자적인 측면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으나 지금 현실의 데이터를 보면 그것도 녹록지 않다. 왜? 안 모이니까, 안 오니까. 왜요? 임의적인 문제가 있고 영성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전도의 문은 과거에 비하면 십자가를 꼽으면 교회가 됐던 시대에 비하면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통합합동 측의 비교를 보더라도 전 교단에 거의 68%, 7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두 교단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체 5개 교단, 메이저라고 얘기하는, 물론 이제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교단들도 많이 있는데, 메이저라고 얘기하는 5-6개의 교단의 비율을 보더라도 최대 수치에서 계속해서 줄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13%, 12%, 10% 이상의 감소 추세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850만입니다. 저 숫자를 보면 희한하죠. 2010년대에 인구 센서스 조사를 했을 때는 95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각 교단이 솔직히 얘기하면 저 교단의 수치는 믿을 바는 못 되잖아요. 왜요? 우리는 부풀리기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각 교단의 관리자분들이 싫어하시려나? 우리는 그냥 등록하면 교인이에요. 그냥 웬만하면. 그러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아는 교회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봤을 때 한국 교회 숫자로 보면 그냥 등록 숫자로 보면 전 국민이 다 교회 등록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느낌을. 근데 줄었어요, 실제로. 근데 저게 부풀려진 숫자라는 가정을 놓고 봤을 때도 하락했다면 실제적인 수치를 들여다본다면 그렇게 말할 교회는 별로 없겠지만 실제적인 수치를 들여놔놓고 통계를 내본다면 더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본다면 이게 우리가 지금 목회를 하는 개척을 해야 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우리의 당면한 문제란 말. 왜 주느냐? 왜 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 못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잘했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2020년에는 코로나라는 지금 굉장히 위협스러운 문제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갑작스러운 미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다고 단언할 수 없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었고 그 발생한 기조 안에 패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도 나타난 모양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에게는 급작스러운 미래겠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뭐 당연한 미래로서도 작동할 수 있는데 그게 당연한 미래든 갑작스러운 미래든 상관없이 이 코로나라는 전국은 목회 현실 가운데 굉장히 주눅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트리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뭐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책 이외에도 제가 일반 사회적으로 뭐 대담한 미래나 뭐 제사의 물결이 온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 인사이트를 나눠주셨는데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제 이런 수치들을 비교하고 또 전략적으로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이 예측되는지 쭉 이제 뭐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더라고요. 소장님의 책의 대담한 미래 몇 권에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보니까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의 위기가 곧 올 거라고 적어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독자들은 되게 꼼꼼히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 어느 누군가에게는 갑작스러운 미래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정해진 미래처럼 다가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코로나와 관련된 책을 내면서 한국교회 지도자분들 또 신학생분들에게 또 성도분들한테 했던 얘기는 뭐냐 하면 그때가 4월이었습니다. 4월의 현재 시점을 봤을 때 코로나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패턴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팬데믹 상황의 위기는 3번에 걸쳐서 전 지구적인 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의 1차 웨이브가 끝난다 하더라도 2차, 3차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 시간 안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 지금의 현실적인 성도들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도전들이 필요하다. 목회자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통찰을 가지고 지금 시대를 정확하게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며 해야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버려야 된다면 쉽게 말하면 뭐 신호와 소음을 걸러내고 뭐 어떤 사역에 집중할지 어떤 사역은 좀 정리를 해야 될지 지금부터 정리하고 내년까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이미 정해진 미래 가운데 우리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2차 팬데믹의 초입에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때 전략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1차 웨이브가 끝나면 2차 웨이브까지 몇 달의 시간은 주어질 것이다. 2달, 3달?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상되는 변수가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2,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을 터이니 2, 3개의 시간이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진다면 그때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시스템적으로 어떤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미리 진부해서 7, 8, 9를 지혜롭게 쓰임 받는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그 위기 가운데 재정비하고 결국엔 코로나라는 위기는 내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안 끝납니다. 2차 웨이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들어갈 거예요. 이미 미국과 유럽은 2차 웨이브 들어갔죠. 미국은 하루에 8만 명, 유럽은 하루에 9만 명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사망자가 하루에 코로나로 인해서 6천 명, 7천 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가 되면 하루에 사망자가 7천 명이 넘어설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확진자가 지금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 45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고 있는데 다음 주가 되면 50만 명 넘어서겠죠. 미국은 이미 2차 웨이브를 봉쇄하지 않겠다, 내버려 두겠다라고 이미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이 힘이 계속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가운데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도 2차 웨이브의 다음 주, 다다음 주 뭐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에는 다시 2차 웨이브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봤을 때 한국교회는 이 정해진 미래 가운데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며 이 위기는 결국 내년이 넘어가야 끝나니까 그 사이까지 목회적 역량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어떻게 분별하며 통찰력 있게 함께 쓰임받을지를 고민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들이 겹쳐서 때로는 속도를 달리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결국에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근데 이것은 결국 내년 말에 가서 끝나는 거니까 앞으로의 우리 위기 구간은 단기적 미래로 봤을 때 2021년 말까지는 우리가 고민하면서 만약 여러분들 개척을 하신다면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놀라운 독특한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없다면 2022년에 개척을 하신 것도 괜찮겠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하시고 감동이 부릴 때 일어난다면 해야죠 뭐. 그죠? 뭐 해야 되는 거지 뭐.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사람의 마음을 확 활아잡고 막 기도하면 막 뭔가가 일어나고 뭐 이런 뭐 독특한 은사나 지금 당장 막 이렇게 부릴 때 일어나는 뭐 이런 게 아니시라면 2022년에 해도 늦지 않다.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금 개척하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내년 말까지는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웨이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지 통찰력 있게 시대를 보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급물살을 타면서 지금 우리는 Change of Year, 새로운 시대의 변화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게 지난 50년 동안 한국의 성장기 때 목회를 했던 부분과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리더들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인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는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 깃발을 꽂으면 교회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깃발에 꽂으면 교회가 됐고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저도 제가 어렸을 때 교사를 반사라고 했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연식이 너무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목사님들 공감하시죠? 그때 반사 뭐 이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고 뭐 수련을 하고 하면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냥 모여라 하면 다 모였어요. 저만 그랬나요? 그때는 뭐 화려한 이런 악기도 조명도 뭐 하나도 없었죠.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북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북 치면서 와라, 교회 오면 좋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오면 뭐 노트 준다, 연필 준다 하면 다 왔단 말이에요. 돌이켜보면 제가 어떤 간증이 있냐면, 제가 주일학교 반사 때 애들을 쌍둥이 둘을 맡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쌍둥이가 얼마나 전투적이에요. 걔네들은 뭐 무서운 게 없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했는데 이 애들을 딱 2명을 주는데, 제가 목사 아들이거든요. 목사 아들이니까 야, 넌 얘들 맡아. 왜냐하면 이 시끄러운 애들 맡아도 도망가진 않을 거니까, 반사가. 목사 아들인데 어딜 도망가요? 맡겨준 거예요. 근데 얘를 데리고 뭘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름성학교 시절에 그 애들 데리고 전도를 갔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건 뭐냐 하면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저희 반 애들이 30명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내가 대단한 것보다.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때는 북침은 다 왔구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적인 흐름이 그랬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잘난 체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학교 앞에서 전도지 뿌리면 나가라 그럽니다. 별의별 걸 준다 해도 애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학원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단편적인 그런 변화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코로나 전국을 지나는 이 시점에서 앞의 문제들과 같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 시대 가운데는 좀 더 새로운 변화로, 또 다양한 변화로, 좀 더 속도감 있게 우리의 목회 현장의 실제적인 필드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지금의 시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나 생각의 패턴이나 행동의 패턴들이 달라졌죠. 단편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시장이 오프라인 스토어보다 온라인 스토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느끼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수치를 봤더니 식품, 생활건강, 도서운반, 스포츠, 레저, 가구, 가전, 육아, 패션, 잡화, 의료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분야가 오프라인은 약화되어지고 온라인은 굉장히 강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소비적인 측면으로 끝날 것이냐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더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돈 쓰는 데에서만 소비적인 패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돈 쓰는 패턴 하나의 시작으로 전반적인 많은 모습들이 속도감 있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단편적인 이그젠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비대면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미국 데이터인데요, 물어봤어요. 미국 학부모들에게 비대면으로 교육을 해봤더니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뭐 목사님들의 목회 환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물론 지금 1단계로 내려간 상황에서 30% 이내에서 예배를 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2차 웨이브를 생각한다면 다시 이제 비대면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100명 이쪽 쪽에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00명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다시 2단계, 좀 더 심각해지면 2.5단계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뭐요?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길거리에서는 열심히 마스크를 쓰는데요,
밀폐된 공간, 밥을 먹는다, 뭐 춤을 춘다, 넌 그렇지 않은데 술을 마신다 하는 공간에서 전부 다 마스크를 벗고 있죠. 제가 식당 가면서 강남에 제가 사무실이 있는데요. 강남에서 사무실에서 이제 밖에 나와서 밥을 먹고 나올 때마다 참 한탄스러운 게 뭐냐 하면 사람이 그렇게 많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그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제 자신이 너무 자괴감이 들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차라리 마스크를 쓰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의 자괴감. 내가 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사람들과 북적이는데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나가서는 맑은 공기를 쐬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면서 거리를 활보해야 되느냐. 이런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2차 웨이브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로 다 넘어갈 수 있겠죠? 그냥 다르지 않은 거예요. 물어봤더니 놀라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41%는 저는 전통적인 방식, 대면하는 교육이 참 좋습니다. 학부모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59%의 학부모들은 해보니까요. 생각보다 온라인이 괜찮던데요? 라고 22%가 얘기하고요. 37%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하이브리드로 이게 섞어서 하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초기에 온라인 컨텐츠로 몇 개를 만들 때는 굉장히 버겁고 힘들으셨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면서 온라인 컨텐츠를 이제 설교가 됐든 무엇이 됐든 잘 만들고 계시는데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피로감이 나타나실 겁니다.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제 느낌에 의하면 코로나 전국이 끝나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온라인 컨텐츠를 안 만들 겁니다. 불편하거든요. 귀찮거든요. 편집하고 다시 찍고 자막을 넣고 송출하고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작업들이 되게 버겁습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는 상관없겠지만 대형 교회야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알아서 그냥 쓱쓱쓱 싹싹 하겠지만 우리는 또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 멤버들이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얼마나 피로도가 높아져 가겠습니다. 성도들도 나눠질 겁니다. 피로도가 높아지는 쪽과 대면을 하고자 하는 쪽 그것들은 연령으로 나눠져요. 50대 이상은 대면할 것이고요. 50대 이하는 비대면을 훨씬 더 편해할 겁니다. 우리는 온라인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힘들겠지만 성도들은 온라인 구도에 대해서 이제는 좀 편하게 익숙하게 혹은 더 좋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끝나야 되는데? 2시인데요? 다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 영아를 기르는 부모들의 입장에 봤어요. 2살, 3살, 4살. 그 부모들은 지금의 온라인 예배나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서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렸던 형태나 다르지 않습니다. 훨씬 더 편합니다. 잠옷실 들어가 보셨습니까? 목사님들은 잘 안 들어가 보시잖아요. 쑥대밭입니다. 이건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예배를 관람한다, 의무방어전이다, 이런 느낌. 애가 하나 울잖아요. 같이 따라 울고요. 한 애가 뭘 먹잖아요. 달려가서 뺏어 먹어야 되고요. 그걸 말려야 되고요. 여기서는 기저귀를 갈고 있고요. 난장판입니다. 아이들이 잠도 안 잡니다. 왜요? 또래 애들이 있으니까. 또래 집단에 있을 때는 잠자기도 쉽지 않습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은 긴장해야 되고요.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챙겨서 11시 예배, 10시 예배를 나온다는 것은 필사의 각오, 죽기 직전의 각오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그 시간에 맞출 수 없습니다. 거의 전쟁입니다. 그러다 코로나 터져서 예배 서비스를 집에서 합니다. 얼마나 편할까요? 잠옷이라고 똑같은 거잖아요. 어차피 화면으로 보는 거, 집에서 보나 교회 가서 화면으로 보나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장점이 생겼어요. 뭐요? 애들이 울지 않아요. 왜요? 자기 집이거든요. 애들이 떠들어도 부모는 스트레스가 안 돼요. 왜요? 내 집이니까요. 우리 애가 우는지 웃는지 먹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거든요. 부모들은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변화의 속도들이 어차피 올 거였는데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오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하죠.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했을 때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들어보셨을 텐데 근본적으로
패러다임 시프트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한 시대를 지배하는 이론, 관습, 사고, 관념, 가치관들이 이제는 총체적으로 결합돼서 표준적 틀을 완벽하게 바꿔놓는 새로운 도약의 시기로 우리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셔야 되는, 개척을 하셔야 되는 새로운 난관, 숙제, 돌파 창구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전의 목회의 개척의 모형과 앞으로의 개척의 모형은 같냐 다르냐? 심플하면 다릅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예전의 개척의 방식과 성공의 방식과 어떤 설교 스타일과 사람들을 만나는 대면의 모든 방식들이 앞으로는 똑같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고 의식이 바뀌어가고 있고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이전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자충수를 두는 거라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러면 개척하는 입장에서 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가? 여기서 착각하지 마실 건 뭐냐 하면 복음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하죠?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푸른 바로 꽃은 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죽이진 않죠. 그 말씀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명은 뭐냐 하면 달라지지 않는 복음을 변하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진리이며 생명이신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증거해야 되며 그 복음이 당신을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변하는 시대 가운데 전해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목회의 환경입니다. 그러면 그냥 결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그럼 코로나19 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 뻔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사회 변화는 앞으로 세 가지 길 중에 한 가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잃어버린 20년을 가든지 고통 속의 희망이든지 뭐 이렇게 가는 건데 결국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소망을 잃게 될 겁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로 다시 둬야겠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국인들이 몇 명이 사망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하루가 아니죠. 한 달에 기본적으로 사망하는 자살하시는 분들이 1,0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은 자살률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자살할까요? 이유는 뻔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지금 뼈저리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힘들고 이래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사람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내일도 힘들 것 같아. 모레도 힘들 것 같아. 10년 뒤도 힘들고 어렵고 찌질이 힘들 것 같아. 돌파구가 없는 것 같아. 개천에서 용이 안 난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격차는 줄일 수 없대. 불균형 분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나는 희망이 없어. 기대가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성도들이랑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그때 복음은 그들에게 증거돼야 되죠. 뭐라고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우리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앞으로의 5년, 10년은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지난 50년 동안의 한국교회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기도하라. 복을 주신다. 물질을 주신다. 이게 전반적인 흐름의 어떤 목회적인 패턴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는 각자의 판단의 영역인 것 같고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전 세계가 화랑기로 넘어가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메시지가 어떤 효과가 있었으면은 분명할 겁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희 회장님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이 18조입니다. 재산세가 10조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호주머니는 100만 원 넘는데 세금이 10조라니요.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재산이 250조가 넘습니다. 두 사람이. 우리는 250만 원 넘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 앞으로는 그 승부수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때까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축복하셨다면 이때까지는 믿음이 자체가 승부수가 돼야 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자체가 메시지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지난 50년과 앞으로 50년의 메시지의 포인트가 완벽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뭐 부의 신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편마하고 이때까지 뭐 이런 메시지들이 다 안 좋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지만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지금의 세대들이 그 당시로 간다면 달랐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 개척해야 되니까 그때의 어떤 물질 만능주의의 복음은 잘못된 거야, 만몬주의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때 80년대 개척을 했다면 달랐을까요? 70년대 개척했으면 달랐을까요? 사람들이 직장이 없고 먹을 게 없고 누더기 옷을 입고 판잣집에 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본질만을 주장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당시에 들어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았을, 똑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메시지를 폄훼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일로 이렇게 칼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분석하고 뭘 잘했고 뭘 못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주어진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목회적 사명을 가지고 메시지를 증거할 것이며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어떤 사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시간은 좀 갔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에 차질을 드려서 죄송한데 할 건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 올 건 아니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이제 목회자에게 필요한 건 사고의 전환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이 세상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런 구분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 같지만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세상 모든 것들이 안 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들을 구분하면서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지켜갈 것이며 변하는 것 가운데 어떻게 변하지 않는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과 역량들이 리더십들에겐 필요한 겁니다. 그 역량들을 길러내지 않으면 개척하지 마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가 몇만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닭집이 8만 5천 개입니다. 교회가 8만 개입니다. 요기요 어플, 배달의 민족 열어보면 치킨 배달집 얼마나 많아요. 그 숫자만큼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요기요, 배달의 민족 이런 데서 어플로 교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게끔 헌금할 수 있게끔 하면 만만치 않을 거요? 10,000원 하면 2,000원 까드릴게요 뭐 이런 거. 그 정도의 숫자가 지금 한국교회 규모라는 거예요. 그 판에 뛰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전략이니까 이해하십시오. 전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역량과 통찰 없이 그냥 뛰어든다고요? 옛날처럼? 그건 자살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살이 아니고 여러분 가족들을 자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무슨 죄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냥 아빠가 목사일 뿐이에요. 내가 목사가 아닌데. 안 그래요? 아빠가 치러야 될 희생을 자녀와 같이 짊어진단 말이에요. 책임감 없으세요? 그냥 막 덤비실래요? 원래 목사 씨만 다 그런 거야 막 이렇게. 너는 하나님께 선택됐어 막. 기도해, 나는 하나님께 너를 바쳤어 막. 제가 그 피해자 중에 하나거든요. 제 아버지가 맨날 너는 하나님께 바쳤다. 나는 바친 적이 없는데 날 왜 바치냐고. 내가 재물이냐고 막. 그런 거 안 당해보시면 모를 거예요. 맨날 바쳤대. 나는 바친 적이 없는데. 돈을 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가정이 건강해야 목회는 됩니다. 목회자가 어떤 성도들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모델이 안 되면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8만 개의 그 판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과거하고 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셔야죠.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는지. 그럼 어떻게 진행되느냐? 일단 변하는 부분들은
네 가지로 움직일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전으로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하지 않는 것부터 나왔네요. 변하지 않는 것부터 얘기하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변하지 않는 것들은 거의 한 80%? 이 정도는 변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것들이 지금은 코로나19 한복판에 있으니까 다 변할 것 같잖아요. 다 변하지 않아요. 이전으로 돌아가요. 80%는. 왜 그러느냐? 결국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갈등, 세대 갈등의 문제, 아니면 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 잊게 하셨습니다. 잊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죠? 망각도 있고요. 세대 갈등도 있고요. 경제적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현상들, 뭐 신앙, 기준, 삶, 태도 이런 많은 것들은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어느 시점에 돌아가느냐, 언제 돌아가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대부분은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에 흠뻑 취해가지고 오프라인 예배 오지 않을 거다? 그렇지도 않아요. 오게 돼 있어요. 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서비스를 안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문제는 뭐냐면 다 올 거냐? 다 오진 않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는 온라인 서비스를 할 거예요. 그럼 온라인 서비스 하는 교회를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50대 이상은 다 온단 말이에요. 이전으로 돌아가면 50대 정도의 성도들은 돌아와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에 큰 충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기성교회들은 충격 안 받습니다. 50대 이상의 구성원이 많은 교회들은 오히려 지금 흑자예요. 플러스예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돈이 남아요. 헌금이. 왜요? 이때까지 했던 거 다 안 했거든요. 헌금은 20%가 죽었는데 헌금이 남았어요. 몇 억씩 남았대요. 이게 제가 듣는 간증이에요. 오, 하나님의 예산을 남게 하셨다고 막 이렇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젊은 세대를 많은 교회 거의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0대 이상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변하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변하는 부분들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서서히 변화되는 거. 변화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확 변하지 않아요. 서서히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서서히 늙듯이. 핵심은 뭐냐 하면 서서히 변화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가 관심을 안 갖는 그 순간 갑자기 변화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미래는 갑자기 오지 않아요. 서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량 가운데 통찰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이 서서히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들을 발견하는 게 앞으로의 목회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관찰하거나 고민하거나 들여다보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캐치해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더 강력해진 변화가 있어요. 코로나19 이전에 있었는데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온라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이전에 한국교회는 온라인 사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었고 홈페이지에 설교를 올렸잖아요. 단 차이점은 뭘까요?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대면을 하는데 굳이 온라인을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온라인은 현장성이 없고요. 온라인을 하면 재미가 없어요. 예배라는 게 뭐 재미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보는 건데 은혜로 참여하고 은혜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만나는 그 경우에 사는데 온라인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도 온라인 사역이 있었지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라는 트리거가 만나면서 온라인 사역이 굉장히 주목되어지는 거죠. 그런 변화들이, 강력하게 변화되는 것들이 이그전플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강력한 변화들이 내년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대의 변화의 핵심 속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빠른 속도로 우리의 목회 현장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변화의 세 번째, 전혀 새로운 선택과 행동들. 코로나19 이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19를 겪고 나면서 우리가 앞으로 목회하는 그 현장 가운데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패턴들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책에서 어떤 얘기를, 이그젠플 어떤 걸 들었냐면 아마 한국 교회가 머지않은 어떤 교회들은 기본소득제를 표방으로 하는 교회가 나올 것이다. 제가 그런 책을 썼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헌금을 뭐 성교하고 막 이렇게도 쓰겠지만 어떤 교회는 아예 그냥 그 헌금을 성도들과 n분의 1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기본소득제처럼. 그랬더니 한 기자분이 그 책을 읽고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기자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목사님, 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뻔한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별을 하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요. 잘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때까지 반복해서 했던 단어가 있죠. 뭐요? 통찰력. 통찰력이 필요하다고요. 통찰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앞으로 목회자들의 전략 가운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통찰은 어떻게 세울까요? 간단합니다. 인풋을 많이 받아들이고 내 안에 그 인풋을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아웃풋하는 거. 식은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목회자들 개척을 하기 전에 인풋을 해야죠. 많은 인풋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풋을 받고요. 맞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인풋을 받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이치구조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인풋을 하는 거. 그리고 목회 현장을 바라보면서 아웃풋을 해야 되겠죠. 이런 단계들을 거친다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어렵죠.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를 잘 보십시오. 앞으로 5년, 단기적으로 좀 10년, 15년 이 단기적인 또 중기적인 장기적인 미래 가운데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된다면 한국 사회는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그 안에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생각을 가질지,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어떤 변화를 직면하게 될지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들을 목양을 하는 우리의 목회자 역량을 가지고 봤을 때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어떻게 소망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어떤 믿음을 붙들게 할 것이며 요셉처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간결한, 파워풀한 그런 솔루션 여러분들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덤비지 마시고요. 리서치도 많이 하시고 이 세상을 통찰력 있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목회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